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받은 목사님 중에 막내와 비주얼을 맡고 있는 이상민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청년부 설교가 오후 예배 설교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또 준비도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예. 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청년들, 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보이는 미모가, 예, 아주 출중한 것 같습니다. 예, 가리고 있어서 출중한가요? 네. 예, 또, 예배 전에 또 찬양팀의 또 은혜로운 찬양, 또 너무나도 부족한 설교지만 또 그 가운데 너무나도 묵상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또 멘트 중간중간에 느끼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지 막 저 뒤에 있으면서도 막 팍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좋은 시간 또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울산 제일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하신 뜻. 예, 온전하신 뜻. 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그 외에 뭐 현대인 성경, 뭐 NIV, 뭐 킹 제임스, 뭐 이런 다른 번역이 누구 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버전이 나뉘어져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완전하신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온전하신 뜻이지만 다른 성경에는 완전하신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이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제가 요즘에 공부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질문하기입니다. 질문하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질문을 잘 할까요? 잘 못할까요? 잘 못해요. 항상 뭐 강의 시간이나 뭐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보면 뭐 강사들이 항상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혹시 제 강의 중에 뭐 이런 뭐 질문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손을 번쩍 들고 오늘 강의 주제에서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라고 토론이 잘 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자,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의 순간에 왜 우리는 질문을 잘 못할까요? 왜? 네? 정답을 저보고 얘기한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질문에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잘 안 받아봐서 네. 그리고 뭔가 정답이 있는 걸 묻는 게 어색해서 우리는 정답을 원하는데 그 과정 속에 질문이 들어오면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내가 하는 질문이 맞는가 싶기도 하고 예,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질문을 잘하면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넓어진대요. 여러분 성경을 배울 때,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해본 적 있습니까? 누구한테 질문을 하겠어요? 뭐 우리 담당하시는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에게 성경을 질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보면 볼수록 또 알고도 너무 놀라운 신비들이 수수께끼 같은 신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질문을 통해서 나의 가치관과 또 우리의 숨겨져 있는 그런 의미들을 잘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번 조사를 해왔는데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이해와 소통의 근원이 있는 질문이 있다는 거죠. 내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잠시만요, 뭐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발견과 통찰을 이끄는 질문. 나는 어떤 것이 궁금한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중에 모르는 것이 있다면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을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어떤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공동체에게도 질문이 필요해요. 자, 우리 공동체의 표어가 저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걸 보면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저기서 우리 공동체가 이야기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밖에 나가셨습니까? 회장님, 우리 울청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공동체에 똑같은 답이 나오면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이 있는 울청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연은?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를 우리 리더들과 셀 리더들이 또 임원들이 늘 고민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은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 있지만 본인에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요일 아침에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내 시간을 들여서 여기에 있는데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자꾸 그 질문을 되새기면서 정답이 어떤 거다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 질문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도 있고 소통과 이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질문의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생에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55분 동안 질문을 하고 5분 동안 그 문제의 정답을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삶에 질문이 얼마만큼 중요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배려와 경청으로 좋은 관계를 만드는 질문. 내가 어떻게 도울까요? 라는 질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삶의 핵심으로 나를 이끄는 질문.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 질문을 계속 나에게 우리 청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게임을 할 때에 게임이 중요한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삶에 있을까? 우리 공동체는 어떤 것을 중점을 두고 나아가는지도 우리 리더들도 또 우리 구성원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함께 질문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면 번쩍 손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혹시 나중에 질문이 생긴다면 저 말고 저보다 더 훌륭한 우리 김승희 목사님에게 질문을 마구마구 해주세요. 왜 성경이 이렇습니까?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코로나가 있고 우리 교회를 압박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온전하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그 전에 우리가 로마서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유인물 같이 나눠드렸죠? 자, 요거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로마서의 의미를 보면서 공부해 보면서 왜 로마서가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이 로마서를 읽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이 로마서를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푸는 열쇠. 왜 열쇠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로마서를 아는 것이 기독교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는 신학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문서이며 순수하게 표현된 복음이다 라고 로마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질문을 가지고 왜 이분들이 로마서를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로마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제일 위에 보세요. 자, 저자는 누구입니까? 예,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에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을 하였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신약의 많은 부분을 저술한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자, 독자는 누구입니까? 읽는 사람. 로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로마는 우리가 또 개념을 가져야 되는 게 로마 제국, 로마 나라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나라의 그 수도의 이름도 로마였거든요. 그 로마 시에 있는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다락방, 누가의 그 다락방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사람들이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로마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설립자가 누구인지 정확하지는 않다. 집회 장소를 가진 교회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가정교회 형태로 모여졌다. 그리고 소수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다수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교인이었다. 그래서 이 저자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자신이 곧 방문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그리고 로마 교회의 가장 문제였던 율법주의죠. 내가 율법을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자랑하고 자기가 외우고 있는 그 율법들을 자랑함으로써 자신들의 그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록 목적,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획을 알리는 것.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의 방문 계획을 알리고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하였다. 2번 읽겠습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경고케 하는 것이었다. 자,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반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 복음은 뭘까요, 여러분? 좀 쉽게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분 혹시 있습니까? 예, 자, 우리 복음은 뭘까요? 너무 진지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부담돼요. 네, 복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냥 이야기하면 됩니다. 정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또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 또 우리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다 복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참 전하기 위해서 참된 복음. 이들이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 율법들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을 새롭게 하신 것,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로마서의 또 기록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와 일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야기해요. 자신은 유대인들의 사도이기도 하지만 이방인들의 사도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율법들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속한되어 있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들 그리고 온 열방과 온 민족을 향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적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핵심 메시지 있죠. 자, 1번은 뭡니까? 2번은 뭐예요? 3번은? 4번은?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핵심 메시지를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제가 두 가지 정도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해서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경건한 삶을 살아갑시다. 예. 자, 그러면 또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경건한 삶은 뭘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경건한 삶과 산제사, 뭐 산제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산제물은 뭘까요? 진짜 내 몸을 막 불사질러 가지고 막 예수님께 드릴까요? 예,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경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 때에 우리가 가장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뭐인 것 같아요? 뭐 취업? 취업도 중요합니다. 취업을 통해, 직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참 중요한데, 청년 때 가장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시는지도 모르고, 술에 취해서, 구름 과자 먹으면서, 놀면서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의 시기가 왜 중요하다라고 어른들이 이야기하냐면, 제가 여러분과 그나마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네, 제 나이 혹시 아시는 분? 네, 제가 36살. 별로 안 놀래네요. 네, 36살인데, 저도 청년 때에 여러분만큼 신앙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예,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처음에 그냥 어머니에 의해서 모태신앙이었지만, 아버지는 세상적이고, 어머니는 뭐 신앙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는 뭐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분이어서 집에 가면 이 세상 반, 교회 반, 늘 이 속에 갈등을 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청년이 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다녔어요. 교회 친구들이랑 나이트 가고, 교회 친구들이랑 밤새 놀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는가를 생각해보면, 정말 믿음이 연약해서 그냥 여러분처럼 평신도로 살아가면 분명히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믿음 잘 지키라고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집, 뭐 억지로라도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당연히 나와야 되고, 오늘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에 가장 먼저 저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이지만 직장 생활도 해봤는데 너무 좋아요. 월급날 돈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디 단란한 데 막 가고 술 먹기 바쁘고 형들이랑 놀러 다니기 바빴지 신앙을 지키려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습은 좋아하는데 경건치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억지로라도 이 경건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 경건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억지로 데려올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한번 깨달음에 의해서 성령 체험에 의해서 교회를 오는 것도 참 좋지만, 제 주위에 몇몇 사람들은 좀 힘들게 꼭 뭘 잃어야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저는 이런 말을 꼭 해줍니다. 하나님이 뭘 하나 잃어서 너를 교회에 데려오게 하는 것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냥 교회에 머무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제 주위에도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분들이 많은데, 맹 돌아올 거 잃지 않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의 경건 생활을 지키기 위해 분명히 잃어야 되는 것, 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은 좀 다른 사람과 세상 속에 비교했을 때에 조금 연약해 보이고 조금 왕따가 당하는 것 같고 따돌림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소망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이루는 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경건 생활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을 거룩해야 된다.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구별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로 기준을 삼습니까? 돈, 명예, 뭐 좋은 옷, 좋은 거 하나 차고 좋은 것도 차고 다니면 자기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총각 때 원룸에 살았어요. 보증금 500에 월 30만 원짜리를 살았는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내랑 그 주에 사는 사람들은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사는 수준이 다 뭐 총각이든지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인데 다 차들이 뭐냐면 뭐 벤츠, BMW를 타고 다녀요. 월세 30을 사는데 그걸 보면서 와, 좀 뭐 좋은 거는 잘 모르겠는데 왜 뭐가 저렇게 이 사람들을 벤츠를 타게 하지 해서 벤츠를 한번 타봤는데 탈만 하더라고요. 막 달라. 근데 자신의 수준에 맞게끔. 근데 그 사람들의 기준에 잘 보이기 위한 것은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것은 벤츠를 타는 거였어요. 벤츠 타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이러면서 벤츠를 타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외형적인 것보다 내 내면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내는 것이 더 중점적이고 더 우리가 우선순위를 삼아야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자비와 기뻐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권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권하노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겉면의 말이 아니에요. 이 겉면의 말보다 더 확증된 말,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직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헬라말 히브리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또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역으로 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번역은 권하노니라고 해서 겉면의 말이 아니라 이 말은 확실하게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바울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권면하냐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까? 우리 인도자분, 찬양 인도자분, 영적 예배가 맞습니까? 예, 할렐루야. 네. 우리의 영적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영적 예배는 그럼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는 예배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음 받을 때에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육체를 가꾸고 육체에 좋은 보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이 건강하지 않는데 육체가 건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영이 건강해야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고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야 우리의 영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그런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바울의 당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실 분. 제가 질문을 하면 또 질문이 와야 이렇게 왔다 갔다 티키타카, 예, 아시죠? 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같다. 예, 감사합니다. 나는 기쁨의 하나님인 것 같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인 것 같다.
나는 말씀의 하나님인 것 같다. 네, 반응 원래 이렇습니까? 제가 와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재미없어요? 지금 앞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말이 없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예, 뭐 치료의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뭐 저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냐면 저는 치료의 하나님이었어요. 예, 제가 뭐 이것을 꼭 믿지는 않지만 아까 제 아버지를 얘기할 때 세상적인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를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소심한 성격인데 부모님이 싸울 때 그걸 말리는 것이 아니라 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하나님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셨고 그때 저를 만져주셨다라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상민아 네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말이 전혀 싫지 않고 아멘으로 제가 화답하고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자비하심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하나님도 절대로 진노하시거나 우리를 치시거나 우리를 갈라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둘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하나로 갈라진 것을 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을 할 때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질문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 여러분들 공부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내가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사회를 통해서 하는 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친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을 나가면, 가정을 가면 그 사랑이 없어요. 제가 청소년들에게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는데 청소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만 만났으면 좋겠대요. 왜? 교회에서는 너무 착해. 용돈 달라고 하면 누구한테 막 줘. 근데 집에만 가면 예, 갑자기 뿔을 몇 개를씩 달고 자기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모순된 모습 아닐까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는 이런 모습,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는 과연 뭐 직장에서, 뭐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혹여나 하나님 마음을 좀 씁쓸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혹여나 나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잃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목표가 더욱더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 바로 영적인 예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참 열심히 많이 해요. 그리고 또 김승일 목사님께서 늘 칭찬을 아끼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또 잔소리 같아서 조금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본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이 청년부 예배만으로도 성장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원래 속해져 있는 것은 뭐냐면 울산제일교회지 울산제일교회 청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이거는 교육부서기 때문에 우리가 본 예배를 드릴 의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하는 것은
본 예배에 꼭 참석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 보면 뭐 교육부서에 또 교사로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본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차이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신앙을 어느 정도 축적해놔야, 쌓아놔야 교육부서 어린 동생들에게, 어린 그 친구들에게 믿음을 전해줄 수 있고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데, 나는 공부 빠지지 못하면서 계속 밑에만 친구들에게 공급을 한다면 언젠가는 지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마 삶 속에 이 청년의 시기가 아마 가장 믿음이 좋을 때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30, 40대는 더 앞으로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에 교회는 많은 어려움들과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 믿음이 변화되고 그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환경을 바꿀 수 있고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예, 많은 설교를 통해 들을 건데 다윗은 믿음의 소년, 믿음의 나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골리앗은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해서 그와 우리가 맞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칭송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골리앗 앞에 서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너무나도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그 15살, 14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애가 하나님을 욕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화가 올라와가지고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결과적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려야지만 영웅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좀 잘못된 시각, 너무나도 결과론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건데 우리는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어디에 가게 됩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 가는 것을 하기 위한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내 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제가 아직 자녀가 없지만 제가 자녀가 생긴다면 제일 염려가 뭐냐면 얘는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와야 돼요. 내 때문에. 왜?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는 없어요. 계속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과연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이 아이는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런 고민이 벌써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면 또 인권 문제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과연 분명히 이 아이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이긴 하지만 이 아이에게도 그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또 믿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자녀를 잘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하는 고민을 지금은 당장은 하진 않지만 아마 5년, 10년 안에 분명히 내가 꿈꾸는 가정 또 내가 꿈꾸는 자녀들이 있을 건데 그 가운데에 정말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에 가정을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적 뭘까요? 한번 고백해 주실 분. 내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올 때에 가장 나를 못 오게 하는 큰 적이 뭘까요, 여러분? 뭐였습니까? 피곤함? 네, 맞아요. 또 생활 패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 수업이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수업보다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듣기 때문에 아마 일찍 일어나는 것이 참 힘들 거라 공감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놀러 가야 되는데. 예, 또 오늘 밖에 비 오고 또 우중충해서 일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적입니다. 근데 그 큰 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도 우리는 그 믿음의 승리자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쓰다보면서 한번 칭찬해 봅시다. 나는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 승리가 지금은 비록 작은 거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의해서 나의 인생이 변화되는데 작은 것도 이기지 못하는데 큰 거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작은 그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큰 것을 능히 감당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전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또 질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 시대와 이 시대의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을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세대는 로마 제국의 또 압제 속에서 늘 배고프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할 때에 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피해서 믿음을 생활하는 그 세대. 하지만 로마 이 교회는 또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분열되고 또 잘못된 복음에 의해서 이들이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세대. 그런데 지금의 우리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를 한번 표현해 봤는데 첫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예, 너무나도 다양해요.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서스럼 없이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1대1로 대면해서 만나면 너무나도 착해요. 그런데 얘를 카톡으로 쏙 집어넣어서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하면 막 말도 엄청 잘하고 자신의 내면이 다르다는 것을,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주의. 네, 너무 심해요. 심지어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개인이 분별하는 그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계속 한 이슈가 되고 있는 자신의 성,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을 내가 선택하겠다. 심지어 누구를 만날 때는 여자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남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친구 중에 이런 친구들도 있어서 참 안타깝고 그들을 아무리 설득하지만 또 죄라고 이야기하기는 또 그들에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바라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 머물면서 말씀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지금 평등법이라고 해서 네가 성을 결정하는 것은 죄다,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면 이제 목사님들 막 철컹철컹대고 막 삐뽀삐뽀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세대를 보면서 저는 진짜 말세가 가까이 왔구나.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고 없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냐 안 하냐를 통해서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세대에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나 그때 보면 예수님의 그 사진을 땅바닥에 놓고 발로 밟고 침을 뱉으면 살려주겠다라고 했던 그런 일화들이 있어요. 금산 쪽에 가면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을 안 해서 교회 안에 가두어서 불을 질러서 30 몇 명 정도의 성도들이 죽어서 그 교회를 기념했던 그 믿음을 기념한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청년 때 그거 갔을 때에 그냥 대충 예수님 그냥 좀 밟고 침 뱉고 살아났다가 예수님 죄송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예.
어떻게든지 그 타협하지 않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고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자, 첫 번째로 본업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예, 게으름이 정말 힘들어요. 저도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집에 들어가면 그냥 옷 툭툭툭 벗고 이제 누워서 뭐 다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텔레비 보는 거나 뭐 휴대폰을 만지거나. 근데 이 게으름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이겨서 로테이션에 되는 믿음 생활, 뭐 공예배를 참석한다든지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또 그런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나의 믿음에 게으르지 않는 그런 방법인데, 특히 제가 본업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뭐 학생이기도 하고 회사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본업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그 본업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잔잔한 호수와 같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상한가, 뭐 주식 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여튼 계속 믿음이 상한가를 쳐야 돼요. 그냥 쭉 가는 신앙도 참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을 누구와 비교해 볼 수 있느냐? 어제의 나와 지금의 오늘 나의 믿음의 그 분량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제의 나보다 믿음이 더 있습니까? 오늘 믿음이 내일의 나보다 더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죽는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최고점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른들은 항상 이런 말 하죠.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참 뜨거웠는데, 내가 그때는 전도도 많이 하고 진짜 교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뭐 이러면서 그런 말이 있죠. 근데 그거는 죄송하지만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망 중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분명히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일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사랑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꽹과리 소리와 같다라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겁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이 기대되고 기뻐하고 기다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때에 아마 우리는 천국에 가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만나서 하나님께 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한번 해왔는데,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것이죠. 이거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있을 때에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믿음과 은혜도 중요하지만 제일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오직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말씀. 여러분 말씀 많이 보십니까? 뭐 일독 해보신 분? 1독은 뭐 다 했어요? 뭐 대단하네. 2독 해보신 분? 뭐 2독도 다 해보셨어요? 3독 해보신 분? 원래 다 될 때까지 합니다. 3독, 4독 해보신 분? 뭐 한 10독 이상들 다 하셨네요. 역시 뭐 청년부 수준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아까 제가 전반부에도 얘기했듯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성경을 읽을 때 궁금한 것도 많고 놓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오늘 그것들 몇 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세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자, 모세가 이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모세가 지팡이를 위로 이렇게 팍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다. 아니면 지팡이를 땅에 빡 꼽았을 때 홍해가 갈라졌다. 자, 몇 번?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 예. 3번 없죠? 예.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게 영화를 보다 보니까 영화에서는 뭐예요? 좀 더 자극적이고 뭐 이렇게 스케일이 크게끔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모세가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까 밤새 바람이 불어서 길이 열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고 일어나니까 홍해가 갈라져 있는 것을 보고 걸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화에 또 그런 장면이 또 이렇게 우리 머리에 박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드온의 손. 자, 기드온이 누구죠? 그죠,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입니다. 이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을 해요. 근데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은 13만 5천 명이 모이고 기드온이 우리 미디안과 싸우자라고 했더니 3만 2천 명이 모여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번의 사람의 걸러짐으로 인해서 사람을 300명까지 하나님께서 줄이시는데 첫 번째 기준이 뭐였냐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서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10,000명과 13만 5천 명, 뭐 전술을 잘 쓰면 뭐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 물가에 가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300명을 구별해내세요. 그런데 성경을 그냥 우리가 보면 손으로 물을 먹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손인지 두 손인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도원에서 이야기하는 이 손에는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쓰고 있어요. 단수는 뭐냐면 한 손으로 물을 퍼서 물을 마시는 거죠. 그러면 이 반대 손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문맥이 손이 복수인지 단수인지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돌을 주었는데 몇 개를 주었을까요? 저기 있잖아요. 몇 개? 5개를 주었어요. 5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왜 5개의 돌멩이를 주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성경에 보니까 원샷 원킬로 죽이는 것이 가장 멋진데 왜 5개를 주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 나라를 이루는 족속이 5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모여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렇듯이 블레셋도 5족속이 있으니까 다윗의 생각에는 뭐예요? 이 족속 한 명씩의 우두머리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 5명을 이길 수 있는 돌멩이는 몇 개밖에 필요하지 않았다? 5개밖에 필요하지 않았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계속 보면서 알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욥. 여러분, 우리 이 말 잘 아시죠?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하리라. 아마 여러분들 집에 이거 나무로 파가지고 붙여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욥기를 전혀 읽지 않고 이 말씀 한 구절만 보고 좋은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처음에 나의 믿음은 조금 미약하지만 나중에 자라면서 믿음이 커질 것이다 라고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앞뒤 문맥을 보면 욥의 친구들이 3명이 나오는데 그 친구들이 욥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지금 이 고통 지금은 요거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고통이 더 커질 거니까
그냥 막 죽어버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앞뒤 문맥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와 선생님들이 또 셀 리더가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몰랐죠? 예. 요즘 저는 이런 걸 알아가는 게 너무나도 재밌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이런 설교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같은 말, 같은 뜻, 또 같은 방향을 볼 때에 같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같은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로마서 말씀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이 세대와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 번 더 늘 질문을 통해서 더 나은 삶, 또 나의 성장이 나의 성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이 성장하고 나의 공동체가 성장하고 나의 사회가 나의 나라가 변화되는 더 나은 변화에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 나 개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진을 보면서 태국도 다녀오셨고 사회봉사, 교회 주위에 막 쓰레기도 이렇게 치우셨고 이게 학예 수련회고 이게 동계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제가 또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해 나가며 여러분들이 우리 울산제일교회의 미래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하실 건데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 남아서 이 교회를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을 내고 또 서로가 옆에 친구가 조금 낙심해 있고 믿음을 잃으려고 할 때에 서로를 세워주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또 주님 뜻이 있는 곳에 나를 이끄소서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의 성장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이런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세대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앞에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기쁨과 자비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지역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말씀, 한 뜻과 한 목적을 가지고 한 열매를 붓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우리 김수리 목사님과 우리 여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영역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리더들과 셀리더들과 우리 찬양팀 위에 늘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아버지 하나님 영성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그들을 통하여서 나의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빛이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믿음처럼 그 범인한 용기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욱 뚜렷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발명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길 원하는 그 믿음이 싸우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품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부흥은 많음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말하는 부흥은 한 영혼이 이 영적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 부흥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상처받는 이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세상의 것을 버리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각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곳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천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으며 같은 목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김승일 목사님과 우리 각 리더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영접만에 감사함을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서 그들을 축복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데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게 하려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미래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기대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너무나도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빛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며 기뻐 뛰놀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가 주일에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도 동일한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가 자나 깨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공동체를 성장시켜 나가기에 힘쓰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청년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